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이 귀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귀한 새벽에도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성전을 떠날 때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모든 환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발이 등이 되고 나의 길이 빛이 되시는 그 주의 말씀에 따라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천번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최영석 유경아 집사 아버지 귀한 가정을 축복하소서. 주께서 이 가정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가정의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귀한 자녀들도 아버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인 오늘도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기를 극복하며 살자,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떤 분은 이 인생을 바둑과 같다라고 비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요. 그런데 한 번 졌다고 열받아서 더 이상 나는 바둑을 안 해. 그러면서 바둑을 안 하면은 바둑이 늘 수가 없습니다. 한 판 지면 또 해서 다음 판 이기면 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인생도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빨리 포기하고, 마치 바둑을 배웠는데 한 번 졌다고 바둑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금방 우리가 그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얼굴에 철판을 깔 때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모른 척 할 때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철판도 좀 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련과 상처가 있어도 그래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담대함을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패로 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 내 안에 내가 무너지면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인생은 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왜 살아가면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실패해서 나는 끝났어, 나는 더 이상 도전할 필요가 없어, 이러면서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나의 인생을 여기서 끝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 때문에, 때로는 내 아내 때문에, 때로는 내 남편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남편이 적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남 때문에 내 자신이 거기서 절망하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정복하기 전에 내 마음을 정복하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의 내 마음속에 위로하고,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자야 라고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 마음을 도닥거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힘이 우리에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들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교만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변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아, 저분은 정말 존경할 만해, 이러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이분은 정말 믿을 만해, 이렇게 우리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분들이 어떤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우뚝 설 때에 우리는 정말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힘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 20절에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제 그 요한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여기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누구냐면 바로 요한을 가리키고 있어요.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우리가 그 미켈란젤로입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최후의 만찬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렇게 기대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게 바로 요한이라는 겁니다. 요한. 근데 그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21절 보시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이 요한에 대해서.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나에 대해서는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면박하듯이 베드로에게 질책을 하시는데 22절 중간쯤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가? 그 첫 번째는 비교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인 것입니다. 우리 세계 인구가 80억 인구 중에서 나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와 같이 생긴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성격이나 여러 가지를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 자신은. 그래서 내 자신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꼭 교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가 서로 질투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서로 협력해도 쉽지 않은 그런 싸움인데, 우리가 서로 교우 간에 성도 간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형제 자매 간에 질투하게 되면 사단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와 질투는 타락의 가장 뚜렷한 표시가 뭐냐? 바로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후에 이 카인과 아벨이 왜 그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까? 바로 질투심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함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나다. 그래서 요한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베드로는 베드로 네 나름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나대로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것이고, 아니 유해자 장로님은 그냥 유해자님대로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고, 김 목사는 김 목사대로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누구와 연결해서 아니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하면 나는 뭐야, 이렇게 삼각관계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시고 그 옆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나와 이렇게 삼각관계를 만들어놓고 자꾸 비교하게 되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고 남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많아요.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고 그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성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다 특징이 있고 특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성공할 수도 있고 키가 조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쭐거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비교의식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체험한다는 이야기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참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은혜를 받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남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나와 관계가 없이 그분이 그분대로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주님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무슨 말씀이냐? 나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는 나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내 운명에는 초연하고 내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이 잘 나가면 박수를 쳐주고, 다만 우리가 불효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저와들은 누가 어떻게 되든지 내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사명에 충실하게 되면 내게도 그 사람 이상으로 성공의 길도 반드시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남과 비교하지 않는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